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증거되어지는 예수님, 주의 종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시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주의 종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육적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영적 장수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핍박의 시대인가? 아니면 평화의 시대인가? 여러분들 핍박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평화의 시대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는 교회의 건물도 해당되어질 수도 있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해당되어질 수 있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도 해당되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가정인가? 아니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인가? 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은 부유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또 내 가정의 영적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내 가정, 내 형편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영향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오히려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은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선명하게 제시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배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 말씀을 중시하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이 마일리지처럼 쌓일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목숨과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냐. 심령이 부유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을 계속해서 마일리처럼 쌓고 있는 이것이 있어도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데 종교 생활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는 저렇게 막 살아온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고 조롱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결국은 정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오셨는데 오해하고 있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셔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죠. 심령이 부유하신 분이죠. 그분의 영혼이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만나서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시지만 가난한 자가 되신 거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심령이 부유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마일리지처럼 쌓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해결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 자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부어주심으로 원래 심령이 가난했던 자인데 심령이 부유해져서 천국에 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셨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던 내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또 성경은 가르쳐 주시느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나의 삶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거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오해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해를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따를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종교적 행위에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계속해서 오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 금방 이해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물론 이 세리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돈은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움켜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령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기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삭개오야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이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 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들어갔다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유하시면서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을 것이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흥분되어져 갖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쏟아놓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보여졌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의미를 찾았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거침없이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 집이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데 우리는 왜 자꾸 오해를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삭개오처럼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갑시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줍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삭개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책망하시지 않잖아요. 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가 가난한 자로 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의 집에 함께 유하자. 예수님이 그 말씀밖에 더 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 여러분들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의의를 마일리처럼 쌓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가 예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짐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높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결과는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의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를 부어주시려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 영혼이 부유해지려 했던 미련하고 악한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의 의를 주셔서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나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있어야,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내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이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의를 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주님, 내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 종교적 거룩의 의가 쌓여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천국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는 가련한 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버림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려고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